오늘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간수와 그 가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온 간수의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받은 가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간수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복받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게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간수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간수입니다. 간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지키는 교도관입니다. 말단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날 또 밤인데 집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평범한 가정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그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그가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를 만나면서부터 그가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사람을 자꾸만 찾아가서 만나고 안 될 사람은 자꾸만 안 되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다. 간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풀려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종을 만났어요. 귀신 들린 여자 종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여자 종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종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여자 종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쪽집게처럼 잘 맞췄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점을 보러 왔고 그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분이 종이잖아요. 그의 주인이 있잖아요. 이 여자 종이 점을 쳐서 받은 복채는 전부 주인이 다 가져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더 이상 점괘가 나오지 않고 점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종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돈벌이가 끊어진 거예요. 화가 나서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했는데 다른 것까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런 것까지 다 덧입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준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 텐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간수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간수가 이제 졸고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밤이 깊어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감옥 문들이 다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의 손과 발에 채워놨던 수갑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졸고 있다가 지진이 나고 막 옥문이 흔들리니까 깜짝 놀라서 간수가 눈을 떠서 보니까 감옥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딱 생각하기에 아하 죄수들이 도망쳤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죄수들이 도망치면 당시의 모든 책임은 간수가 져야만 했어요. 네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까 죄수가 도망쳤다. 네가 죄수 대신에 벌을 받아. 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간수는 생각했어요. 감옥 문이 다 열렸고 죄수들이 도망쳤고 나는 졸다가 그들을 놓쳤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이제 나는 사형당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형당해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스스로 죽는 게 낫다. 칼을 빼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감옥 안에 갇혀있던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여보시오, 죽지 마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어. 그러니까 죽지 마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놀란 간수는 이것이 사실일까 하고 등불을 켜가지고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감옥 안에 가서 보니까 문은 열리고 수갑은 다 풀어졌는데 바울과 실라가 태안히 감옥 안에 앉아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다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다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책임질 일도 없고 죽어야 될 일도 없고 자기 목숨을 건진 겁니다. 간수가 볼 때 바울과 실라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라면 다 지금 도망가고 없었을 텐데 이들은 감옥 안에서 기도하죠. 감옥 안에서 찬양하지요.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도 않지요. 자기가 죽으려고 했더니 죽지 말라고 자기를 말리죠. 생명의 은인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됐어요. 간수와 죄수의 신분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간수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이 복입니다. 바울과 실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이단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위대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질문을 했을까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질문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왜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무슨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왔는지를 이 사람은 알아봤겠지요. 그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 소식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안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이런 질문을 한 번도 가져보지도 않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던져야 될 그 질문을 이 사람이 우리 대신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의 길을 물었다는 거죠. 아무에게나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몰라. 그러겠죠. 석가모니에게 제자들이 물었대잖아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살아있는 것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대잖아요. 그게 솔직한 대답인 거지요. 답을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봤자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답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해야 될 질문인가를 알아야 한다. 몸이 아파도
무슨 과를 찾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는 질병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애가 아파가지고 이상해서 왜 혹이 생겼네. 그래가지고 제가 정형외과를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이렇게 보더니 째고 수술하재요. 뭔지도 검사 안 하고 째고 수술하재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애인데 어떻게 째고 전신마취 시키고 수술합니까?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직 검사 하려고 해도 째고 어차피 짤 건데 뭐 두 번째냐? 한 번 째고 수술해버리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애인데 그냥 째고 수술하는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비인후과를 갔죠. 이비인후과에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아무튼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이비인후과에 가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까짓 거 뭐 수술합니까? 시침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침을 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주사기를 꽂아가지고 빼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도 아산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아산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데 마취를 해야 되는데 마취하지 말고 합시다. 근데 마취하지 말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님이 붙잡으세요. 간호사가 나와갖고 손발을 붙잡고 목에다가 이게 주사기를 꽂아갖고 이렇게 휘휘 져갖고 이렇게 빼내는데 얘는 아프다고 하는데 손을 꽉 누르고 있으니까 그거 빼갖고 검사하더니 아무것도 아니래. 피부가 말려서 그런 거예요. 그냥 내비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형외과 가니까 무조건 째고 수술해버리자 그래요. 이비인후과 가니까 이거 시침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수술을 합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의사인데 전공이 다르니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게 과학자한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고 농사 짓는 사람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고 그죠? 이게 영적인 것을 전공하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누구에게 던져야 되는가? 가장 이 질문에 답을 잘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에게나 질문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이단들에게 물어보면 잘못된 답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답을 듣고 싶으면 제대로 알고 있을 법한 사람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질문을 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수학 문제를 풀다가 답이 안 나왔으면 수학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역사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을 하면은 나도 모른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질문에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한 학생들은 질문을 하나 해도 좋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공부를 못한 학생들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전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도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고 질문을 해도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필요하지 않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간수는 좋은 질문을 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좋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답을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대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그와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공부를 해도 질문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도 다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다뤄보면 저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하더라도 알고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지 궁금한 게 생기고 성경을 읽어야지 목사님에게 질문을 해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궁금한 게 아예 없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목사님에게 질문할 것도 없어.
그냥 듣고만 가는 거고 질문하면 귀찮아지는 거고 나한테 혹시 질문하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할 때 이게 그 속에 그 사람의 실력이 나오고 질문을 해서 들은 것은요 오래 가요. 안 잊어봐요. 내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답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내 것이 돼요. 근데 궁금하지도 않아요. 질문도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쳐줬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들었는데 안 들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기억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오래가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좋은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단들은 성경을 읽어도 꼭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답을 얻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더라도 우리는 제대로 된 질문과 제대로 된 궁금증을 갖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막 이상한 궁금증 막 그거 갖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해서 이상한 데로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반드시 뜻이 있을 것이다. 그저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뭡니까?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인간적인 생각과 궁금증을 해석하려고 풀려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상한 데 빠질 수 있다. 이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간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복음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잘못된 복음이 많고 변질된 복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이고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제대로 된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그런갑다. 그런다고 하네? 라고 이렇게 확신이 없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간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본문을 읽으면 아무리 읽어봐도 간수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간수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 가졌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의 삶을 보고 그의 행동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도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가족들도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행동은 취할 수가 없는 거죠. 가끔 지하철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량진에 가니까 저는 어디 신학대학교에 재학 중인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붙여 놓고 막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쳐서 전도의 열매가 있느냐, 오히려 기독교에서 거부 반응만 일으키지 않느냐라는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열정은 참 부럽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이 있으니까 가서 그렇게 외치는 거겠지. 누가 억지로 뭐 아르바이트 시켜서 외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 받은 감격, 구원 받은 감격, 예수 믿는 확신, 성령 충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워하지 아니하고 가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외치다가 잡혀가고 벌금을 많이 물었대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이게 경범죄가 돼가지고 벌금을 내야 되는가 봐요. 그런데 또 가서 외친대요. 왜 그래요? 왜 벌금까지 내면서 가서 그렇게 외쳐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으면 속이 답답해서 참을 수가 없대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의 열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야, 저 열정이 참 부럽다. 저 열정이 참 대단하다. 얼마나 뜨거운 물을 받았으면 좋을까?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열정이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들도 전도해야겠다. 내 가족들도 구원해야겠다. 선생님 우리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 좀 전도해 주세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긴가 민가 하면서 믿고 있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큰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고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갈 겁니다. 그랬더니 죽어봐야 알지요. 그러잖아요. 평생 큰 교회에서 장로 되기가 쉬웠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확신이 없이 믿다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자마자 이렇게 큰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것이 큰 은혜고 큰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그러면은 가족들의 영혼까지 사랑하는 게 복이다라는 거죠. 가족들의 영혼까지 사랑하는 게 복이다. 간수는 이 복음을 자기만 듣는 게 아니고 가족들에게도 듣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가족들도 구원받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중에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가서 자고 있는 가족들을 깨우고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듣게 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지만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먼저 믿은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가족들을 구원하려는 사명이 있어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믿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예수 안 믿는 가족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저녁에나 우리 가족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가자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전도를 듣고 교회를 따라 나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믿지 않는 가족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신방을 갔더니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집에 벽지가 보이지 않고 성경 구절만 잔뜩 붙어 있더라고요. 온 방 벽에 성경 구절이 잔뜩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벽에다가 붙여놨습니까? 라고 했더니 안 믿는 남편이 성경 구절이라도 보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 성경 구절이라도 보고 예수 믿게 하려고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구절들을 다 써가지고 컴퓨터도 아니고 손으로 다 써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오려가지고 벽에다 다 붙여놨어요. 수백 구절이 붙어 있어요. 그렇게라도 전도하려고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전도하려고 하는데 안 믿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갖고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기도해도 안 되네. 전도해도 안 되네. 그런 회의감이 들게 만드는 것이죠.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기도하면 다 된다고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라고 했더니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몇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꿈쩍도 안 한대. 기도만 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기도하고 전도해야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낙심하지 않는 마음이고 인내하는 마음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고, 전도를 하더라도 지혜롭게 전도하는 것이,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온 밤에다가 다 성경 구조를 붙여놓은 집이, 그 남자 쪽에 집안이 무당들이 쭉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점처럼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방해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살짝 건드려갖고는 안 되는 거죠. 쳐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깐씩 기도하는 걸 수십 년 해. 그러면 수십 년 했는데 안 된다 그래. 그 영적으로 그걸 붙잡고 있는 그 세력을 쳐부수지를 못하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사람은 쉽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밟아도 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사람도 있다. 그 배경이 달라요. 그 사람 마음 밭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좋은 밭이면 금방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을 수 있지요. 저희 형님 같은 경우도 군대에 있는 동안에 저희 집에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군대에 있는 동생한테 저희 형님이, 예수 믿는 형님이 편지를 썼대잖아요. 깡패 형님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내가 변화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됐다. 너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아보고 한편으로는 너무가 어이가 없어서 허허 그러고 웃었대요. 그러면서 쫄병들에게 우리 깡패 형님이 예수를 믿는단다. 우리 깡패 형님이 교회를 간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쫄병들 데리고 교회를 갔대요. 요즘 군대는 그게 좀 힘들겠지만 옛날 군대는 고참이 가자 그러면 쫄병들이 또 따라와야 되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쉽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진짜 믿어져? 그리고 물어봤어요. 나 같으면 안 믿어질 것 같은데 진짜 믿어져?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믿어주지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더 놀래갖고 어떻게 그게 믿어져?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형제들이 하나님 만났다 했잖아. 그럼 만난 거지. 하나님 믿는 거지. 형제들이 나한테 거짓말할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는 믿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막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게 하는 뭔가 방해가 그만큼 많다라고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환경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방해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기도해야 되고 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고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무조건 안 되는 방법만 하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가 구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볼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 가족들의 영혼까지 구원하려고 했다는 것이, 가족들의 영혼까지 구원하려고 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게 참 복 있는 가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간수는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들까지 구원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결혼시키고 좋은 집 사주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하는 부모들 많이 있습니다.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의 영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부모들도 좋은 학교 가게 하려고 고3 때 어디 교회를 가냐, 좋은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교회를 가라, 그런 부모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교회에 나가야지. 그렇지만 이미 애들은 신앙이 식어졌어요. 안 가요. 그래서 라디오에다가 우리 자식 교회 다시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올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꽤 많아요. 이제 눈물 흘리고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간수는 자기 가족들의 영혼까지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구원받게 하려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모셔온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디입니까? 밤중이잖아요.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곤히 자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깊이 자고 있는 가족들을 깨웠어요. 뭐 하려고요? 복음을 듣게 하려고.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 우리 가족들도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 선생님들 우리 집에 데려가서 전도 좀 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밤이잖아. 근데 지금 자고 있잖아. 다음에 하지 뭐.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영혼을 먼저 사랑하기보다는 육체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영혼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보다 육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가족들을 사랑해도. 그래서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공부 잘하게 하려고 막 학원에는 보내는데 교회는 안 보내. 학원에는 네가 얼마나 비싼 돈을 냈는데 학원을 빠지냐 막 그러면서 막 학원을 보내는데 교회는 뭐 오늘 빠지면 다음 주에 가라 뭐 내년에 가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육체의 사랑은 다 해. 왜냐 그러면 보이니까 육체적인 건 눈에 보이니까 필요하면 부족하면 막 채워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안 보인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학교 성적 떨어지는 건 보이는데 믿음 떨어지는 건 안 보이죠. 목사님 나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보이겠어요? 그죠? 성적 떨어지는 건 성적표 나오면 보이잖아요. 그런데 믿음 떨어진 것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냥 잘 믿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육체적인 것들을 챙겨주려고 애써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그런데 영적인 것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간수는 영적인 게 더 소중하다는 거 안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 사람 깨우는 거예요. 고은이 자고 있는데 다 깨우는 거예요. 다 일어나. 깨우는 거예요. 내가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왔다. 이 선생님이 전해준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막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보다 영혼을 더 생각한 거예요. 니네들 영혼도 살아야 되지 않냐? 니네들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오늘 잠 못 자더라도 영혼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친구가 명성교회를 다니는데 명성교회 특별 새벽기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명성교회 새벽기도 막 일찍 나가면 막 강대상 앞에 앉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학생들이 새벽잠 막 안 자고 막 일찍 나가고 이 강대상 자리 잡으려고 갖고 앉아 있는 거예요. 부모들을 깨우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 새벽잠 못 자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게 하려고. 분명히 똑같은 애들이잖아요. 새벽잠 자고 가도 학교 가서 피곤할 텐데, 새벽잠 깨우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게 학교 보내놨으면 학교 가서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공부하는데 힘들겠어요. 그런데 은혜 받게 하려고 새벽잠 깨우고 교회 데리고 가서 일찍 데리고 가서 강사님 앞에 잘 잡게 앉게 하려고 그런다는 것이. 어떤 종의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총신대학교 대학원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애들을 뭘 선물을 가져가야지. 그래갖고 생각했대. 노트북을 가져가면 몇 명 못 주고 태블릿도 가져가도 몇 명 못 주고 이왕이면 여러 사람한테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게 순간에 귀에 꽂는 거 뭐예요? 이어폰 요즘에 이제 갤럭시 막 이어폰 그런 것을 한 50개를 사가지고 갔어요. 어떻게 이 선물을 나눠줄까? 그러다가 목사님이 깨가 났대요. 그래서 이 예배당이 큰데 그 예배당 앞에 의자 밑에다가 다 번호를 갖다 써서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붙여놨다고, 회원권을 붙여놨다고, 회원권을 가져오면 제가 다 이렇게 버즈 하나씩 다 줄 거라고. 근데 그 버즈가 회원권 번호가 여러분 의자 밑에 붙어 있으니까 의자 밑에를 찾아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의자 밑에를 막 이렇게 찾아보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그런데 막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앞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이 전도사지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목사 될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가면 앞에 와서 앉으라고 할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뒤에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선물로 다 주려고 붙여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육체만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영혼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간수는 고난에 자고 있는 가족들을 깨워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영혼까지 사랑했어요. 이게 참 감동적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 가정이 참 복받은 가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가족들 육체적으로는 다 사랑해요. 세상적으로는 다 사랑해요. 근데 영혼까지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영혼까지 사랑하는 가족.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영혼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참 복받은 가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간수의 가정은 참 복 있는 가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게 복이에요. 그냥 마음이 통해요. 이 집안 가만히 보면은. 잘 자고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갑자기 잠을 깨워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 알지도 못한 선생님들 데려다가 강의를 들으래요. 자고 있는 사람 깨워놓고 뭔가 강의를 들으라고 했으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돼요? 짜증날 것도 하거든요. 그런데 간수의 가족들은 짜증내지 않고 복음을 잘 들어요. 간수의 가족들은 간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안 거예요. 밤중에 찾아와서 자고 있는 가족들을 깨우고 복음을 듣게 하는 간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만큼 급한 일이겠지. 그만큼 중요한 일이겠지. 그러니까 자는 우리들을 깨워놓고 들으라고 하는 거겠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간수의 가족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간수의 마음을 알았고 간수의 사랑을 이해했고 간수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가정이 됐어요. 오늘날 가족들 부모가 뭐 좀 해라. 왜요? 이거 하지 마라. 왜요? 자기가 설득되게끔 얘기를 해줘도 따를까 말까 해. 그런데 이 가정은 이유를 묻지도 않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빠가 시킨 대로 해. 왜냐? 이유가 있겠지 그거예요. 이유가 있겠지. 아빠가 이런 데는 이유가 있겠지. 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 들으라고 할 때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겠지. 그만큼 급한 일이겠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따라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끼리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가장의 진심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향한 사랑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들끼리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가족들인데 말귀가 안 통할 때가 많잖아요. 부부인데 말귀가 안 통할 때가 많고, 그죠? 부모와 자녀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 쌍둥이도 세대차가 난단다.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말이 안 통해요. 가족들끼리 말이 안 통해요. 우리 가족들도 차를 타고 오는데 라디오에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설교방송을 듣고 오는데 애들은 다 귀에다 꽂고 다른 거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라.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얘기 하잖아. 뭐요? 그거 그때서 이렇게 이미 다시 나갔어. 의사소통이 안 돼요. 집에 있지만 다 서로 다른 거 보고 있어요. 핸드폰 갖고. 그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의사소통이 안 돼서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자꾸만 말했는데 못 알아보면 어떻게 돼요? 언성이 높아지죠. 그럼 또 화냈다고 상처받고. 그죠? 왜 화를 내요?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의사소통이 안 되는 집안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옛날에 김준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누구 있는 친구가 한국에 아들을 보내면서 야, 내 아들하고 나 사이가 이렇게 많이 안 좋아졌는데 이렇게 됐다. 왜 그런데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돼서 말을 안 해서 니도 의사소통 좀 해라. 그러니까 아들을 앉혀놓고 아들아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쟤 있잖아. 제가 지금 집에서 힘들어서 여기까지 한국까지 왔다 그러는데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안 돼서 저렇게 한국까지 왔단다. 이제 우리도 의사소통 좀 하자. 그랬더니 이렇게 아들이 말씀하세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공부는 했니? 예.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앉아서 공부했니? 숙제는 했니?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래잖아요. 그 의사소통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집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냐 말하는 거예요. 같이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이 집은 의사소통이 돼요. 의사소통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아빠의 마음을 알고 있고 아빠가 자녀들의 마음을 알고 있고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고 있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집이냐. 간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부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은 많지 않지만 이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게 의사소통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춘기가 되면은 애들이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요. 엄마 아빠 말은 죽어라고 안 듣고 친구 말은 죽어라고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요. 니 그거 친구가 살아. 우리 집 나가. 내가 그래요. 말 안 들어요. 그 집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가족들 간에 의사소통이 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다. 그런 것이. 그래서 부부간에도 마음이 좀 맞고, 그죠? 부부간에도 마음이 좀 통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음이 좀 통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게 복이다라는 거죠. 간수의 가족은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간수가 이 바울과 신라를 깍듯하게 대접해줘요. 우리말 성경 사도행전 16장 33절 보면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당장 그와 그의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매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살이 찢어지고 상처가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간수가 깨끗하게 씻어 준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간수의 가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 사람들이 진짜로 중요한 사람들인가 보다. 아빠가 데려와서 저 사람들을 이렇게 씻어주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진짜 훌륭한 사람들인가 보다. 저들이 하는 말은 다 들어야지. 저들이 하는 말은 다 믿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목사님을 존경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런 본들을 보여줘야만 된다. 그럴 때 온 가족들이 은혜 받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은 목회 안 하겠다고 갈버둥 치고 목회 안 하겠다고 일부러 심리상담학과를 갔는데 나중에 끌려와서 목사가 됐대요. 왜 그렇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시골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늘 목사님 사례비를 전해주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건네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로님 아들이 목사님이 이제 세 달이 딱 시작하면은 목사님 사례비를 갖고 가가지고 목사님 아빠가 이거 전해드리래요. 그러면서 이제 사례비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그 아들한테 그 장로님 아들한테 이리 와서 앉아라. 앉아놓고 딱 축복기도 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게 됐대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목사님을 존경하니까 야 목사님이 참 위대하구나. 나도 크면 목사 돼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나중에 철이 들고 나니까 목사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아가지고 이제 목사한테 그래가지고 딴길로 갔다가 결국에는 붙잡혀서 목사가 됐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면은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성경 읽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성경을 읽게 되고 기도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기도를 하고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집에 자기 기도실이 있대요.
베란다를 막아갖고 기도실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한대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늘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녀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겠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가장의 권위가 인정받는 게 복이다 하는 것이. 간수는 가족들에게 권위가 있었어요. 가족들은 가장을 존경했어요. 그리고 간수의 말을 믿었어요. 간수가 모셔온 바울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도 이렇게 가장의 권위가 있었어요. 모든 가족들이 노아의 말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가족들이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났는데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날 이런 가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얼마나 신뢰를 얻고 있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얼마나 신뢰를 얻고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까? 오늘날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부모가 말해도 자녀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아니, 따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가정의 키를 잡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주인이 되었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말하는데 대화로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없습니다. 그런 부모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잖아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후손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내 가족을 복음화시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부모의 권위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완력으로 물질로 이 새끼 네 말 안 듣면 유산 안 줘. 그런 식으로 권위를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권위를 세우고 인격으로 권위를 세우고 삶으로 권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권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어서 그 가정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권위를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한 명, 두 명밖에 없으니까 귀하디 귀하고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녀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부모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녀의 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족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가족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권위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부모 스스로 권위를 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들도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예요. 근데 그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부모의 권위를 그만큼 하나님이 높여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부모를 공경한 게 아니고 부모를 공격한대요. 부모를 공격해. 왜 용돈 안 줘요? 그리고 부모를 막 공격해요. 다 큰 자녀들이 취업도 안 하고 있으면서 막 용돈 안 준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막 취업하라고 하니까 막 부모를 막 공격해. 막. 공경할 줄 모르고 공격할 줄만 배운 애들이 되어버렸어요. 학교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옳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하나님을 떠난 교육이 이렇게 만든 거다. 라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간수의 가정은 가장으로서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이 가정을 제대로 이끌었고 가족들이 다 그 권위 아래 순종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거다라는 것이. 간수가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제대로 된 답을 얻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감격에 넘쳤고 가족들까지 구원하려고 했고 가족들의 영혼까지 사랑했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자는 가족들을 깨워놓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했다는 것이 간수가 잘한 것입니다. 간수의 가족들이 잘한 것이 뭡니까?
가정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마음을 알아준 것입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겠지.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겠지. 우리 잘 되라고 그러는 거겠지. 그리고 믿고 따라줬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예수만 믿고 구원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복받은 게 아니고 가족들 간에 사랑이 있잖아요. 육체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영혼까지 사랑하잖아요. 가족들 간에 의사소통이 잘 되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잘 통하잖아요. 가족들 간에 신뢰가 있잖아요. 서로를 믿어주는 신뢰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복음까지 들어갔으니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이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가정보다 더 행복하고 복받은 가정이다라고 할 만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귀감이 될 만하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 좀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이 간수의 가정처럼 복받는 가정, 행복한 가정,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